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1장과 2장 속에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해서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바다 끝에 아주 정반대로 가게 됐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불순종해 가는 길로 하나님이 큰 폭풍으로 막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셔서 3일 동안 큰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두 번째 다시 임했다. 요나를 두 번째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불순종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또 베드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였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시리와 좌절 속에 얼마나 베드로가 자책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를 책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죠.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응답하는 그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기도해 보지 않고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저 생각대로 되는 대로 아니 나 된 모습으로 그냥 반응해 버려. 그리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니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첫 번째 만들어진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두 번째 찾아오시는 베드로 그러면 두 번만 찾아오실까? 세 번째는 안 오실까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안 오실까? 아니 세 번만 오실까? 네 번째는 안 오실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형제가 잘못을 고하거든 어떻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 그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세 번이 아니라 네 번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돌아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꼭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는 헤세드, 한번 사랑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번 붙드신 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처음 부르신 분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 속에는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이건 두 번, 세 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붙드신 분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찾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에 3절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옆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고 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누한테 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인데 얼마나 큰 수도가 되어졌었든지 산 이 끝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큰 성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니누에로 가기 되어졌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그랬는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쳤나요? 네? 하루 동안 외쳤어요. 어찌 보면 요나가 충실하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킨 요나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4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성읍이라 그러면 30일을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만 했다 하는 것 속에서 뭔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 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데 그런 묵상이 다가오고 뭔가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는,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뭐라고 전하는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1장 보세요. 1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 성이 무너진다. 그 얘기 전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 죄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많다. 죄악이 많다는 얘기는 무엇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말씀.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요나가 전하는 말씀이 다시 두 번째 이르시되 전했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과 그 말은 좀 다른 말, 뉘앙스가 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말씀인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니느웨가 가서 요나가 전한 것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절망을 전하고 있어요.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절망을 전하고 있어요. 뭔가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됐던 니느웨를 하루 동안만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첫 번째 받은 말씀과 두 번째 받은 말씀이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3장이에요. 3장. 니느웨 사람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재밌는 말씀이에요. 왕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왕이 회개해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왕이 회개하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말씀의 전개가 그렇게 되어야 좀 더 우리들의 경험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왕도 그 소식을 듣고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맞죠? 그러나 좋은 목사 하늘에 있지 않냐고, 또 좋은 교회가 되어졌을 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이 아멘.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하지만 좋은 목사님이 다른 데 있잖아.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좋은 목사님 모신다고. 다시 좋은 교회 되면 좋은 목사님 오시는 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좋은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왕과 그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그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젊은 사람들은 혈기를 조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고집을 조심하라 그래요. 한번 얘기한 거 한번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죠. 마음을 바꾸셔. 또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는 모습, 그 말씀 속에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 요나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40일이 뭘까? 오늘 성경 속에 좀 이상한 것은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반사적으로 회개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들이 회개해서 일사천리로 회개가 진행되어져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이미 예상이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회개하는 모습. 그렇게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마치 기계적으로 멸망을 선포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즉시 또 뜻을 돌이키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어떤 전개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이 아닌 것이 40일. 왜 40일? 왜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었을까? 성경 속에 40일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초일기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런 40일이 아닌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이 단련되어지고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는 회개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새로운 출발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고, 밥 한 번 먹었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단련되어야, 근육이 단련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눈물 뿌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는 여정. 그 돌아섬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돌아섬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 돌아섬이 내 삶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졌을 때, 거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 우리는 곧잘 회개하면, 눈물 한번 뿌리면 회개가 다 된 걸로 생각하고, 밥 한 번 먹으면 다 건강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똑같은 일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40일, 출애굽의 여정이 40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40일의 여정, 돌아섬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돌아섬이 삶의 문화가 되어지고, 돌아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왕으로부터 저 백성, 저 종들, 저 짐승까지 온 나라가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이키는, 내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내 못된 습관들도 하나님 앞에 바꿔지고, 내 못된 성품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번의 모습, 그런 돌아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고, 우리의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총 우리 안에 있어짐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겨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하시오니 저들이 가는 길들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시 찾아오사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처음 맡긴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요나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의사를 만나야 되는 믿음의 권속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졌은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그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날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종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지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날이 옳습니다. 주님이여,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말씀으로 풍성한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의 열정, 믿음의 열정,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열렸습니다. 어제 있는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일이 내일도 있을 그런 삶의 한복판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을 연락해 주시옵시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 믿음의 열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 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